누가복음 1장 (26절) 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이고 생각하매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내가 수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얻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이까.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으리라. 거기까지 35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오늘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오늘이 예수님이 나신 날은 아닙니다. 정확한 근거도 없고. 하지만 예수님의 탄생이 그만큼 인류사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기독교 세계관에 미치는 엄청난 파장을 가져다주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출생 자체를 교회가 소홀히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정확한 날짜를 알지 못하는 과거 신앙의 선배들이 바로 오늘로 그 날짜를 정하고 역사적인 전통을 따라 계속해서 이렇게 성탄절 행사를 교회가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도 그에 따라서 오늘 이렇게 모였는데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바로 예수 탄생의 계시적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잠시 상고해 봄으로 오늘의 의미를 되새겨 보려고 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줘서 천국 보내준다. 단순한 그런 개념에서 예수 탄생을 좋아하고 즐기는 경향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우리는 그런 의미에서 예수 탄생을 즐거운 성탄이라고 맞아들이지만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까지 예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세계적인 명절처럼 그렇게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나라도 이 날을 결국 공휴일로 정해놓고 온 국민이 다 휴무에 들어가도록 하고 이날을 평온히 쉬도록 그렇게 배려를 했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진국들이 모두가 다 이 성탄절을 그렇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탄절이 도대체 예수 탄생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계시적 의미가 무엇인가를 오늘 봉독해드린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짚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여섯째 딸이
6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았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6째 달을 거기서 지명한 것은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개월 되던 때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앞서 누가는 세례 요한의 잉태된 상황을 설명하고 그 세례 요한이 잉태된 이후 6개월이 지나서 예수님이 잉태가 시작되는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세례 요한은 이 세상에 태어나는 진정한 의미가 자기 뒤에 오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데 세례 요한의 존재의 의미와 생존의 의미를 걸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잉태된 지 6째 달 되던 때에 예수님에 대한 잉태 사건이 나타나는데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들어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이르러 그 처녀의 이름은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랬어요. 가브리엘은 천사장 중에 하나인데요. 가브리엘은 즐거운 소식을 전하는 천사장입니다. 하나님이 부리시는 심부름꾼인데 천사 심부름꾼인데 정말 인류에게 가장 즐거운 복된 소식을 가브리엘이 가지고 어디에 갔느냐면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자그마한 동네에 가게 된 겁니다.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보잘것없는 시골 마을이에요. 시골 마을. 자그마한 시골 마을인데 그 마을에 가브리엘 천사가 다가간 이유가 뭔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비록 작지만은 일찍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시기 전 수세기 약 600~700년 전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분명히 말하기를 이 나사렛이란 이 동네에 정말 예수가 나서 자라나게 될 것, 예수가 그 동네에서 자라서 나사렛 사람으로 그렇게 성장할 것에 대해서 의중을 두고 베들레헴에서 예수가 날 것에 대해서 예언한 선지자가 바로 미가 선지자입니다. 미가는 베들레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베들레헴아, 너는 모든 거울 중에 참 복된 도성이다 이거예요. 그 이유는 네 도성에서 인류를 구원할 자 예수가 나기 때문이라는 얘기죠. 그랬는데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기를 예수가 다윗의 가지에서 출생한다. 다윗의 가지에 산 싹이 난다는 말을 했는데 그 싹이 난다는 그 말이 히브리 말로 네체르라는 말입니다. 근데 네체르, 나사렛 같은 발음을 의중에 두고 이사야가 예언한 그 사건대로 예수는 나사렛 사람이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예수가 나사렛에서 자라나야 되고 나사렛 사람으로 나야 되기 때문에 바로 가브리엘 천사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서 예수를 잉태시켜야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계시적 의미는 예수 출생의 계시적 의미는 그의 잉태 과정부터 이처럼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한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여 가브리엘을 바로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이다.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누구를 만나느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정혼한 처녀에게 다가갔다고 했습니다. 그 자그마한 마을에서
다윗의 자손, 여기서 누가는 꼬집습니다. 누구의 자손이냐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남자하고 정혼을 한 사람, 이제 결혼하기로 약혼을 한 사람이에요. 그런 여자가 있는데 그 여자가 마리아였습니다. 그 여자에게 바로 가브리엘 천사가 다가간 겁니다. 이거 역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죠. 다윗의 자손인 요셉에게 갔다는 그 사건.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사건, 예수 탄생의 사건을 단순한 한 성자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사건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뜻에서 예수 탄생의 계시적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자 라고 오늘 말씀의 주제를 걸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 이전 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출생하시고 나사렛 동네에서 자라나신 분이지만은 그 이전 예수님이 나기 전에 벌써 선지자들,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 나실 것에 대해서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고 다윗의 가문 요셉에게 예수 잉태되도록 가브리엘이 찾아갔다고 하는 것은 일찍이 야곱까지 거슬려 갑니다. 야곱이 그의 아들 유다라고 하는 아들에게 이때 왕을 약속을 해요. 네 자손에게서는 왕의 홀이 절대로 떠나지 않는다. 그리고 치리자의 지팡이가 반드시 내게서 유지된다는 말을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다에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 이때는 제가 아브람, 이삭, 야곱 때니까 예수님 이전 약 한 2000년 전, 대략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네 자손에게서는 계속 왕통이 이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유다의 자손에서 누가 왔느냐면 다윗이라는 왕이 태어난 거예요. 약속대로. 이거 우리 늘 공부한 얘기 아닙니까? 자, 이래서 예수 탄생은 계시적으로 대단한 의미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의 하나님의 역사 섭리인데 역사 섭리 과정에서 그리스도 탄생이 가져다주는 여파는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야곱을 통하여 유다에게 언약한 대로 유다 자손인 다윗에게 왕위에 오르도록 섭리하셨다. 그런데 다윗의 자손 요셉에게 이 다윗의 후손이에요. 요셉이. 이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가지고 요셉과 정혼한 처녀에게 보내가지고 무슨 약속을 하느냐면 그에게 들어가 가로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하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웬일로 이런 인사가 천사들로부터 오는가. 천사가 일러 가로되 마리아여 두려워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얻었느니라. 보라 네가 수태하여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라고 천사가 마리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마리아는 깜짝 놀란 거죠. 자기는 이제 종혼한 사이뿐인데 그 뒤에 보면 전혀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한다. 34절에 나오잖아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제 종혼한 것뿐인데 내게서 예수라는 아이가 태어나다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마리아가 놀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예수라는 사람이 태어나는데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묘한 것이 뭐냐면 성경의 약속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뒤에 보면 그 전에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가 처녀에게 갔다고 그랬잖아요.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죠. 요셉과 정혼한 처녀 마리아. 그런데 요셉은 다윗의 왕족이었어요. 따지고 보면 다윗의 후손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유다의 후손이죠. 야곱의 후손이고 유다의 후손이고. 그런데 이 처녀에게 가브리엘이 가가지고 내게서 예수가 난다. 예수가 난다. 예수. 내 몸에서 예수가 잉태된다. 그러니까 나는 남자를 모르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바로 천사가 하는 말이 대답하여 35절 가로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기에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걸어간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란 요셉의 아들이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를 논할 때 예수를 신학에서 논할 때 예수의 인성과 신성을 논합니다. 신성, 예수의 인성과 신성, 인간됨과 하나님됨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신학에서 아주 애매모호한 그런 이론 내용이 돼가지고 이게 문제로 돼 있어요. 문제로 남아있어요. 어떻게 인간이면 인간이고 신이면 신이지 인간이며 신이냐 인간이면서 신이냐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면서 신이다. 이게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로 아직도 의문만 던져있지 분명하게 해답을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구약에서는 야곱의 후손 유다의 혈통을 따라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난다 이거죠. 야곱은 그 이전 이삭 그 다음 아브라함 아니에요. 아브라함. 그래서 마태는 이 아브라함을 지칭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예수.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라고 그렇게 마태복음 첫 페이지, 첫 장에서 첫 절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유다 그 자손을 통해서 요셉이 예수를 낳으니라 이렇게 혈통이 이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사실상 얘기는 혈통과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왜? 요셉과 마리아는 정혼한 사이지 아직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는 전혀 남자를 모르는 여자인데 마리아가 잉태해서 예수를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는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아무리 처녀지만은 성령이 내게 잉태케 해서 낳았으니까 그 예수는 하나님 아들이니까 하나님 아들 신성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신성이다. 그런데 누가는 그 뒤에 어제 제가 읽어드린 말씀이 있죠.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나와요.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인성이에요. 인성. 사람의 아들이니까 목수 요셉의 아들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예수는 참 사람이면서 참 하나님이시다. 이런 관계가 계시에 성경 계시에 계시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예수를 인간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석가모니나
공자나 다름없는 하나의 성현군자에 불과하다. 기독교에서는 그게 아니다. 그건 석가나 공자하고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아들이다. 곧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는 데서 예수에 대한 특성을 기독교는 살려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봐도 전혀 요셉과 관계없는 처녀 마리아가 낳았으니까 어떻게 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으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이 분명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면 예수가 여기서 아브라함이 낳은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이 이 야곱을 통해서 유다에게 내 자손에게서 왕계월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면 유다의 혈통이 그대로 이어져야 되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분명히 인간이죠. 유다의 자손 다윗이 그 아들로 해서 그 후손으로 요셉이 태어났으니까 분명히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한 다음 태어났어야 바로 유다의 혈통이 이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이게 이제 아이러니예요. 요 부분이 어떻게 하나님께서는 예수가 올 때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만드시고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게 만드시는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하셨으면 처녀가 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자손으로 오도록 되면은 요셉과 마리아가 결혼하니까 이미 처녀성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처녀가 나야 되고 또 다윗의 혈통도 이어야 되고 두 가지가 다 만족스러워야 되는 그런 까다로운 계시 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예수 탄생에 대한 비밀 중에 하나라 이 말입니다. 어떤 인간도 이럴 수는 없어요. 어떤 사람도 그냥 당연히 계보의 혈통 따라서 세상에 출생하지 그런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수는 또 없잖아요. 그러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나야 되는 이중성을 꼭 확보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역사하시기를 요셉이 이제 다윗의 자손인데 마리아는 정혼한 상태에서 아직 처녀성으로 있는 상태에서 아기를 가지고 예수를 출생했어요. 실상 요셉과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혈통과는. 그런데 법적으로 이 처녀 마리아를 아이를 낳은 예수를 낳은 처녀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면서 바로 요셉의 아들로 예수가 입대가 된 거예요. 이게 법적으로는 전혀 하자가 없는 요셉의 아들, 바로 유다의 자손, 다윗의 후손으로 법적으로 이어진 거라 이 말입니다. 이런 사건이 언제 한번 있었느냐면요, 다윗이 나기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지난번에 뮤지컬 한번 했죠.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흉년 들어서 모압으로 피난 갔잖아요. 가가지고 아들 셋 데리고 갔는데 아들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럼 끝난 거 아니에요? 엘리멜렉 가문은 끝난 거예요. 아들이 셋 있다가 다 죽어버렸으니까. 아들도 하나도 못 낳고 죽었는데요. 그래서 겨우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가 그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오죠. 고향 땅으로 룻이라는 여자가 와요. 와가지고 그 친척 중 한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하고 결혼을 해요. 재혼을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보아스를 통해서 룻이 낳은 자녀가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가 되고 그 할아버지가 낳은 아들이 이새고 이새가 바로 다윗을 낳아서 끊겼던 혈통이 다시 이어지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법으로. 이게 처녀 마리아가 낳았지만은 마리아가 낳은 예수는
요셉의 아내로 입적이 되면서 결혼 신고가 되면서 법적으로 하자 없는, 여기도 법적으로 된 거죠, 사실상. 법적으로. 여기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 바로 다윗 자손으로 예수가 입적이 돼서 성경의 예언대로 예수는 틀림없이 유다 자손으로 다윗 후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난 거고, 실제 내용적으로는 철저히 성령으로 잉태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된 거고, 하나님의 아들이냐 요셉의 아들이냐, 인간 법적인 용어로서는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들이고, 신령한 의미로는 철저히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거니까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두 개를 충족시키는 놀라운 계시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왜? 어느 누구도 그렇게는 이 세상에 출생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인성과 신성 사건은 계시의 확실성, 너무 분명하다. 헷갈릴 것이 없어요. 정말 2000년 전에 이 베들레헴 땅에 나신 예수가 구약에서 언약한 진짜 메시아냐, 다른 사람이냐, 이걸 헷갈릴 필요 없이 너무 분명하고 확실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런 계시 방법을 선택해서 예수가 이 땅 위에 오도록 했다. 모순 중에 모순을 일으킬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택해 놓은 거예요. 도저히 인간의 수완 방법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주 꼬일 대로 꼬여진 방법을 하나님이 선택해 놓고 예수가 이 세상에 정확하게 태어나도록, 그래서 우리같이 아둔한 사람도 예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과거에 언약하신 메시아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계시의 확실성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다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분명하게 그렇게 처녀에게서 낳았고 그 다음 다윗 자손으로 이 세상에 출생하게 했는데, 구약의 언약대로 다윗 자손으로, 또 이사야가 말한 대로 이사야가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언약대로 바로 처녀가 잉태된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언약이 분명하게 이루어졌는데, 그 다음 하나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정리할 것이 뭐냐면 32절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위를 저희에게 주시리니, 이 다윗의 위, 이게 왕위라 이 말이에요. 왕위. 다윗의 위란 말은 왕위를 누구에게? 이 예수에게 준다. 일이 정가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중간에 있는 모든 왕들, 다윗 후손들, 솔로몬이나 여로보암이나 그 이하 모든 왕, 므낫세, 히스기야 등등 이런 모든 왕들은 다윗이 예수에게 왕권을 인기하기 위한 징검다리 역할을 한 것뿐이에요. 징검다리 역할. 예수에게 왕권을 인기한다며 다윗의 왕위를 준다. 누가? 하나님께서. 그러면 자, 이 왕위가 예수님의 왕권이, 이 예수님의 왕권이 야곱이 유다에게 할 때도 절대 떠나지 않는다. 내 자손에게서는 왕위가 떠나지 않는다. 영원하다 이 말이죠. 영원하다, 견고하다. 내 왕위는 영원하고 견고하다. 내 나라가 정말 강성하다. 나라가 강성하고 또 왕권이 견고하고 그 나라가 그 왕권도 영원하고, 이게 이제 다윗 왕국의 주요한 언약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왕 되자 바로 이 사실을 그대로 하나님이 또 언약을 해요. 다윗 왕국은 영원하다. 그런데 이 왕위가 예수님에게 주어졌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왕으로 계시는 거예요. 왕. 현재 왕이 뭡니까? 머리지요, 머리.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왕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의 왕은 누군가?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 이 말. 그래서 우리가 왕이 나서 또다 왕이 나서 또다 하는 이유가 다윗의 왕권을 계승받은 예수가 태어났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왕위가 어떻게 되지는가? 다윗의 위를 저에게 주시리니, 거기 나오죠? 33절. 영원히 야고보 집의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하리라. 야고보 집. 이 야고보 집이란 이스라엘의 집이라. 이스라엘.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를 세워 놓으셨는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육신으로 낳은 자,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육신으로 낳은 자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 영으로 낳은 자라야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건 육신의 혈통 여기까지는 육신의 혈통이에요. 진짜 아브라함의 혈통을 이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을 해야 돼요. 여기서는 아브라함의 피를 받아야 되지만, 피로 나야 되지만, 여기서부터는 이제는 왜? 이건 모형적인 것이었고, 여기서는 참 것이라 이 말입니다. 신령한 것.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가 참 이스라엘이다 이 말이에요. 참 야곱의 족속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우리들은 이제 우리들의 혈통은 김씨는 김씨 혈통이고 박씨는 박씨 혈통이고 이씨는 이씨 혈통이고 다 육신의 혈통이 있잖아요. 이거 관계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게 관계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피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이기 때문에 신령한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 나라 곧 교회. 이스라엘 곧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 즉 교회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이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 말. 무궁하리라. 무궁하다는 말은 끝없이 영원하다는 얘기거든요. 영원하다. 그래서 교회는 망하지 않는다. 물론 세상에 있는 지교회, 뭐 어느 지방에 지금 중동 지방에 유럽 같은 데 가보면 교회 섰다가 다 망한 흔적 옛날 있었던 교회들이 다 허물어진 거. 그런 차원의 교회를 생각하면 안 돼요. 뭐 건물 지어놓고 거기에 사람들 모여진 게 그게 교회다. 건물이 교회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그건 10번도 못 원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씨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씨로 거듭나고 중생한 자들은 이 세상에 살다가 이 낡아진 육체의 장막 벗어버리고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져서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기는 지상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고 여기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죠. 이 나라가 영원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났다 이 말이에요. 그런 분이. 자, 그러면 이 나라는 어떠한 나라인가? 정쟁도 없어요. 빈부차도 없어요. 또 병들고 죽어가는 사람도 없어요. 슬픔도 없어요. 갈등도 없어요. 노사분교도 없어요. 전쟁도 없고 재난도 없고 그런 가장 아름다운 나라. 인간들이 다 꿈꾸는 이상이 뭡니까? 그거 아니에요? 전쟁이 없는 세계. 유엔의 이상이 뭐예요? 평화. 평화로운 세계. 모든 인류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평화, 자유, 평화. 자유와 평화. 이걸 목표로
이상으로 정하고 노력하잖아요. 나라를 다스리는 대통령은 백성들이 자유롭게 평화롭게 사는 나라 만들기 위한 거지. 다 누구나 꿈이라 이 말이에요. 모두가 꿈. 어느 나라도 그건 못 이루어놓습니다. 세상 어느 나라도, 미국도 소련도 중국도 일본도 어느 나라도 자유와 평화가 만연된 아름다운 나라는 오직 이 나라밖에는 완성된 이 나라밖에는 지상에 있는 아직 주님이 이제 여기 예수 재림할 때 아니에요. 이 세상 끝날 심판날이죠. 심판날. 예수 재림할 때는 진짜 만왕의 왕으로 모든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해서 완전히 하나님의 백성들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시는, 그리고 유지하시고 무궁토록 그 나라를 다스려 가시는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이 땅 위에 태어나서 우리들에게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지상에서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봐라, 내가 이처럼 만왕의 왕으로서 지상에 있는 교회를 다스려 간다. 그러면 진짜 만왕의 왕이라면 최종 승리를 거둬야 할 거 아니에요. 승리를 거두는 건 마지막 때 이때 승리하러 오는 거예요. 최종 승리. 무엇과 더불어 이 세상 모든 나라들과 더불어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계속해서 선한 싸움을 해가시는 거예요. 정복하기 위해서. 다윗이 가나안 땅에서 왕위에 올라 모든 이방 민족들과 더불어 싸워서 전쟁에 승리해서 평화로운 나라를 건설해가지고 아들 솔로몬에게 인계했듯이 예수님도 오셔서 이 세상, 어두운 세상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지상의 교회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상교회는 자유롭고 평화스러워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정말 그대로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안 이루어지는 것은 자꾸만 이 자유를 자기 스스로 억압을 해요. 왜? 욕심 때문에. 인간의 타락성 때문에 자기 자유를 억압을 해요. 그리고 평화도 욕심 때문에 상대방과 계속해서 경쟁을 해요. 그래서 평화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상에 있는 동안은 지상의 교회가 완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땅에서는 부분적으로 나타나지만은 장차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오셔서 모든 나라들을 다 멸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왕권을 유지하실 때에는 무궁무궁토록 끝없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그동안 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보내가지고 택한 백성들을 다 골라 뽑았잖아요. 거듭나고 중생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아 경외하도록 다 해놓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단 옷 갈아입도록 이미 가신 분들 많잖아요. 옷 갈아입으러 가신 거예요. 낡은 옷 벗어버리고 이제 머지않아 새 옷 입고 나타나기. 언제? 주님 오시는 날 새 옷 갈아입고 나타나기 위해서. 왜 그러시는가?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그 나라를 다스려가기 위해서. 이것이 인류의 이상 실현의 현장이다. 우리의 이상은 반드시 실현됩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권을 가지고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인류의 꿈과 이상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이것이 예수 탄생이 가져다 주는 계시적 진정한 의미임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이야말로 2000년 전 오늘 얼마나 의미 있는 날인가. 세계관이 바뀌는 날, 우주관이 바뀌는 날입니다. 역사관이 바뀌고 인류들의 역사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우주관이 뒤집어지는 날. 이런 역사란 세상에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탄생의 날이야말로 세계관이 뒤집어지고 우주관이 뒤집어지는 엄청난, 이에 따라서 인생관도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래서 우리들이 변화가 되는 거죠. 이런 엄청난 사건이
2000년 전 베들레헴 땅에서 또 나사렛 땅에서 일어났다는 사실이 정말 우리로서는 잊을 수 없는 날이기에 온 세계 교회가 이 날을 거저 보내지 않고 이런 축제의 한마당을 벌리면서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드리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소망이 있기에 고달픈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살맛이 있는 겁니다.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우리의 꿈과 이상이 달성되지 않는다면 절망이지만 우리의 이상과 꿈은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이 확신 때문에 우리는 고달픈 인생길을 좌절하지 않고 또 낙심하지 아니하고 누벅두벅 걸어갈 수 있는 새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2000년 전, 예수님께서 2000년 전 이 땅 위에 탄생하지 않았으면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영원한 소망을 접어두고 살 수밖에 없는 절망적 인생을 살아가야 할 비천한 저희들이었습니다. 하오나 그리스도께서 이 땅 위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가 이 땅 위에 처녀의 몸에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평화와 자유가 넘치는 우리의 꿈과 이상이 달성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견디며 살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성탄절 맞이하여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 좌절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말게 하시고, 비록 고달픈 광야길이지만은 가나안 땅에 소망을 안고 힘차게 다가오는 새해를 맞이하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